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컴포터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공동체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내 주장을 깔아앉히고 하나로 마음을 합치는데 힘을 쓰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변화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세를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끔찍해 보였던 내 삶이 가능성 있는 삶으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의지를 바꾸시는 것. 세 번째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진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어떤 순간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능력,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 성령님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한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응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주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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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지 못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정지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경조 2부와 7교구를 섬기는 최승석 장로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변화된 같이 이 나라 지도자들도 만나 주셔서 변화되어 행하는 일마다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게 하시고 천백배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국도 원로 목사님 네 분 신혼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상처난 가정들을 치유하여 건강한 사회를 가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외 선교, 군선교, 교육의 비전과 다문화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선교지가 확장되며 풍토병으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선교사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온 성도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각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 군에가 있는 자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업에 공백이 없게 하시고 속회, 성교회가 서로를 향한
도고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직장을 옮기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제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난주 결단으로 인해 행복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선물이 도착했네요.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IMC 새가족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IMC는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예쁜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한 줄에 3분 정도 앉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 안전과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합니다. 제12교구와 남녀집사 총출석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열왕교구 교구장으로 5월 한 달간 1층 입구에서 안내로 섬겼는데요. 예배드리러 들어가기까지의 그 복잡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시며 웃으면서 또 격려도 하며 예배당에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성숙한 분들이시구나 라고 새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IMC 성도인 것이 참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넥타이는 제가 2년 전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중학생 아이들 3명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제 생일에 선물해 준 넥타이입니다. 이 넥타이의 가격이 얼마이든지, 그리고 이 넥타이가 어떤 디자인으로 되어 있든지와 상관없이 제가 이 넥타이를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품었던 마음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넥타이에 담긴 저에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는 기억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나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 시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사 임마누엘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신실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 찬양하리라. 오 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 찬양하리라. 오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맞춰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게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권능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게 가사가요. 이제 조금 그 재밌잖아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사는 게 이제 좀 더 좋은데, 근데 이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죠? 또 끝에는 막 김진수 권사님 혼자 막 올리고 막 그런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성경 필사 대회가 있었잖아요. 성경 필사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저 필사 대회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경을 쓰는 그런 습관들이 이제 더 확장이 돼가고 있구나, 좋은 교회 문화로 정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예전보다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성경 필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감사하다. 성경 쓰는 이 문화를 가진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경 읽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했다고 또 아멘들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실 줄 믿고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열심히 성경 필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알아요, 그죠? 성령님 뭐 내 안에 계시죠, 아무 일도 없으면. 그런데 문제는 무슨 일이 닥칠 때 그때가 문제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 저를 무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무시를 당했다. 진짜 무시당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나 무시당했어. 그러니까 앞이 막 안 보이는 거예요. 막 판단력이 흐려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것도 모자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성령임을 몰아내고 그리고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사도 이래요. 설교하는 목사도 이래요.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시려면 먼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더 힘써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입신하지 마세요. 입신하시면 제가 오늘은 주머니에 사탕을 들고 나왔어요. 갖다 드릴 거예요. 네, 그래요. 농담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염은 뭐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질 않는데 목회자들은 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목회자들도 해보지 못하는 게 이제 염인데, 저는 시골에서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좀 이렇게 젊어도 그래도 담임 목사는 이 경험치가 굉장히 높아요. 호응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호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시골에서 이제 집에서 염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병원에서 관에 넣기 전에 이렇게 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도 함께 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근데 저는 막 온몸을 다 염을 하진 못해요.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염하시는 분 손이 이렇게 진짜 정성스러워야 되고, 또 좀 이렇게 냄새가 나도 티도 안 내야 되고, 막 좀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코올 솜에다 해가지고 얼굴이랑 손이랑 발이랑 이렇게 닦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할 때 정성껏 해서 그 유족들의 마음도 달래주는 거고, 그리고 그분 가시는 길도 이렇게 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맞이해드리는 거고, 뭐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무섭고 막 꺼름직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염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돕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제가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도 그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그 사람의 가장 인생의 육신의 몸뚱이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가족들도 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얼굴을 닦아드리고 손을 닦아드리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편견들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염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편견들을 버릴 수가 있었죠. 성령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의 단절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하고 뚝 이제부터는 끝이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령님과의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촌스러워야 성령 받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들.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다 예수쟁이에 막 완전히 촌스러워. 저 사람 뭔가 이상해야 성령 받아. 막 이런. 과학에서는 그러죠. 막 전두엽이 아니라 뭐 측두엽인가 어디 발달이 되면은 그럼 막 성령 받는다 그러면 뭘 들었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 과학에서들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뭐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 촌스러워야 성령 받게 된다.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신실하다 못해서 뭐 호전적이다.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거 뭐 간판 들고 다니시는 분들,
성령 받으면은 막 성령이 너무 들끓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공격적으로 대하고 막 예수님 지옥에나 떨어진다 막 그러고. 우리 예전에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식당에 가서 교회 이름 대고 공짜로 먹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아줌마가 돈 내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어디 저 지옥에 떨어지려고 돈을 받으려고 그래 막 그러고 있지. 성령 받으면 호전적으로 막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 편견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지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융화해 나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 심판과 소멸의 영, 재능의 신, 보혜사,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영광의 영, 인격의 영, 권능의 영, 사랑의 영, 대언의 영. 그게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 심판과 소멸의 영,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재능을 우리에게 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진리의 영, 진리를 말하시는 분, 성결의 영, 여기 보면은 인격의 영. 이렇게 성령 받고 비인격적인 사람들은 거짓말이야. 인격의 영이에요. 인격의 영인데 어떻게 성령 받고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지. 인격의 영, 권능의 영, 사랑의 영, 대언의 영.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령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천지 창조 때부터 성령님이 계셨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성령의 영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잉태할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도우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무찌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아멘. 네 번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 이거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냐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함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통회예요. 통회.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성령이 가장 먼저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개하기에 이르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건 간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건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가야 돼 좀 못 이겨가지고 여기 나왔건, 어땠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7번째, 거듭나게 하시면 새롭게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세례를 받죠. 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로 정수리 끝에 물이 이렇게 묻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상징적인 의미죠. 물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 우리의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삶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성령님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삶은 이 물을 정수리에 묻히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땅 가운데 성결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은 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거죠. 아멘. 8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에요. 찬양. 그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9번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깨달아요. 아니 이 시국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달아요. 이걸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야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느껴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10번째,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한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 필요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고침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 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아시고 각각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11번째는 불의와 싸워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희들은 다 이제 공회에 잡히고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핍박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성령님 시대에 성령님이 하신 역할은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12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Holy Spirit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그러면 성령님이 너를 찾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권능이라는 뭐 거룩한 그런 단어가 아닐지라도 성령님이 너희에게 파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어디라도 가서라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아멘. 성령의 힘을 받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래요. 누구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기록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사랑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다 보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기록을 해도 그래도 모자랄 것 같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기록하기에는 정말 모자랄 거라고. 제자들이 예수의 행적을 증언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다 기록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 기록을 알고 있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증언하지 않으면 묻혀버릴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행동은 어땠나요? 제자들의 모습은 용기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 그걸로 끝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아멘? 성령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계세요? 네, 들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네, 마상 입어. 마상 뭔지 알죠? 마음의 상처. 네? 마상 입어.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들이 극복해야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를 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버림받음의 두려움이에요. 버림받음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 버림받음의 두려움은 단절되는 걸로부터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연결되어야 하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고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막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얘기했다가 우리의 관계가 끊길까 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긴 해야겠는데 근데 이렇게 전화했다가 그랬다가 저 사람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면 어떡하나. 아니 저 기업의 사장들하고 막 이렇게 관계하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사업이 그냥 다 이렇게 서로 다 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그런 두려움. 모두가 막 잘못된 인권 얘기를 해요. 막 여기저기서 잘못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알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죠. 그런데 이 관계가 단절될까 봐 그런 얘기들 못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매장당하는 거 그건 뭐 사회생활 해보신 분이면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반대에 대한 두려움. 반대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혹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면 어떡하나. 내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어떨까. 가족들이 나를 반대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막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러고 너 혼자 교회 가라. 치아라 니나 교회 가라 막 그러면서 막 여기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고 그냥 가는 경우 있고 막 부모님들 제사하는데 막 어쩔 수 없이 제사상 이렇게 도와드리고 막 말씀드렸다가는 막 반대하는 그런 얘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할까 말까 망설이는 복음을 전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러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의지가 강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면 이 반대에 대한 두려움들 이렇게 커져요. 부모님들이 완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 모시고 살면. 세 번째, 박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당하지는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막 이렇게 학대하고 억누르고 짓누르고, 물론 공산 정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들이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마치 뭔가 잘못된 것인 것 마냥. 아니 우리 교리로 따져서 잘못된 게 아닌데 세상에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녀사냥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보면 우리가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야, 이 복음 전했다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자존심도 완전 깎이는데, 아, 이 복음 전했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실패하는 건가?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수시로 공격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들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계속 두려움이라는 것에 공격을 당하고 있죠.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래요. 두려움을 품는 마음은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이야.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복음을 힘차게 전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바로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다 평등한 복음, 누구에게나 다 이해 가능한 복음,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한 능력을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 여러 말로 확증하. 이게 여기서 기록된 거는 말이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방법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무엇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여기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how를 얘기하는, how,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이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들 가운데서, 다양한 문화들 가운데서, 다양한 언어들 가운데서, 이 다양한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하고 권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외면당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예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열매, 아까 우리 봤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거 다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눈 감고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읽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저 어느 집회 갔다가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몇 번 읽고 나서 저보고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저 상처받은 적 있어요. 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면 절대로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런 거 시키지 말아야지 그러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거 외워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회 속에서 외면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절대 외면 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이 사회 가운데서 외면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과 관계들이 단절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용기를 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혹시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 다윗이 겁을 내지 않고 막 골리앗에게 덤볐는데, 그런데 다윗이 정말 겁이 안 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겁도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갈 수 있었죠. 다윗이 예전부터 골리앗이라는 놈을 이기려고 막 그렇게 칼 갈고 막 맷돌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서게 되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간 거예요. 다윗의 그런 마음은, 그런 용기는 누가 주셨을까요? 그죠? 다윗의 마음속에. 모세 아시죠? 모세는 말더듬이었어요. 모세는 저도 막 설교할 때 막 더듬더듬 막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저보다 더 더듬이었던 것 같아요. 더듬. 근데 그 말더듬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는 누가 주셨을까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받으면서 양 가죽을 입고 뭐 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배고픔에 찌들고 막 그러면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를 버리지 않고 막 버텨냈던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신 마음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문 닫고 막 올라가려면 때마침 또 화장실도 가고 싶어요. 근데 저기서 젊은 아줌마가 유모차 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애기 싣고. 내 마음이 왜 기다려지는 걸까요? 버텨야지. 길 가다가 배고파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아요. 나 뭐 없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낙심해 있는 우리 속도원들 보고, 낙심해 있는 옆에 이웃들 보고 손이라도 이렇게 잡아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들 하고 싶은 거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저도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냥 교회를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저분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겠다고 성령님이 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텔레비를 보는데 막 심판하고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아침에 운전하다가 제 친구가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햇볕이 진짜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서 운전하다 말고 기도했대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아닐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만 거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만 거부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날 거예요. 넘쳐날 겁니다. 정말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안 되면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음으로 인해서 치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결단은 이런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들려주신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귀로 안 들려요. 여길로 들릴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이 야 이건 반드시 이겨내야 돼, 그럴 때 이겨내고, 성령님께서 야 이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속에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상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다시 한번 할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능력의 성령의 손이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얹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픔을 겪고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혼돈을 겪고 있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을 흔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갈등이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강권적인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오 능력의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내 힘 가지고든 세상살이도 믿음 생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아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충만하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사 오늘 성령 주간에 그 성령님이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들어가 역사하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간 성령님을 마음속에 잘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